여러분, 오늘은 1월 12일입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그 일정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정말 새로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8장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셨다는 것이 바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새로운 시작이 그들 가운데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땅을 밟았던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동안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속죄의 제사였을런지, 아니면 노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의 제사였을런지, 또 감사의 제사 내용을 담았을런지,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9장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오늘은 그래서 17절 말씀까지를 오늘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여러분,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간 자리. 창세기 6장의 대홍수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야 할 그 유일한 존재였던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인간은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초기화하고 싶으셨죠. 인간의 악이 극에 달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에 성경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셨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손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그 폐허 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실까? 여러분, 첫 번째 열쇠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 인간은 죄를 번성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9장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는 대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인간들에게, 오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셨다, 바라크, 그리고 번성해라, 이 동일한 명령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인간들이 번성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전개시켜 가면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묵상할 때 이 첼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 이 젤렘이라고 하는 형상이란 말인데,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에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고귀한 이유는 생물학적 우수성 때문이 아니고 인간만이 신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타인을 해치는 것은 신과 교제하는 대상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여러분, 오늘 보면 얼마나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갑질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에게 그렇게 갑질을 당하고 모멸을 당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든 뒤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점점 인권이 보호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하관계 속에서 또 경제적 그 차이 때문에 그런 멸시를 받고 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존중되는 그런 세상이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 번째 하늘에다가 활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무지개는 무지개인 동시에 전쟁 무기인 활을 뜻한다. 이 쾌셰트란 말이 그런 말이랍니다. 고대 근동에서 활을 구름에 걸어두는 행위는 전쟁이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활을 거꾸로 매달아 주셨죠. 창조주는 인간을 향해 겨누었던 심판의 활을 거두어 하늘에 걸어두셨습니다. 활의 방향은 더 이상 땅을 향하지 않고 이것은 땅을 향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가장 강력한 비무장에 대한 선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일이셨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시는 불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무지개는 자연현상을 넘어선 정치적, 관계적 메시지이지요. 그것은 인간의 행동과 무관하게 신이 먼저 무기를 내려놓았다는 영원한 휴전 협정과도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우리가 오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 입장에서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1차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국가적 멸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난민들, 나라를 잃고 노예가 된 그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9장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 주었겠습니까? 아니구나.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활을 뒤집어
무지개로 걸어 놓으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 말씀 속엔 하나님의 피눈물이 섞여 있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고깃덩어리 같은 존재인데 우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얼마나 깊이 슬픔의 눈물을,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가.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 피를 통해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되찾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새로운 창조의 첫발을 디디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개발되고 사용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가치관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형상이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저 하늘에 활을 뒤집어 놓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는 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오늘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 주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오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성품과 저희들의 은사와 저희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